오늘도 참 날이 좋은데요. 태양이 찬란한 빛을 바라면서 아침을 열고 그리고 온 세상이 밝게 빛나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불리는 바닷가에서 어떤 오천에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사이에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 당시에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어떤 한 순회 설교자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역의 중심지는 우리들이 그동안 살펴온 것처럼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설교자도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를 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이 어떤 때는 들판이 되었고 또 어떤 때에는 바닷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서는 곳이 설교 강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무도 동정하지 못하는 어떤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자체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 자체가 천지 창조를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는 그분의 능력과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과 병마들을 물리치는 기적과 같은 것들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소망이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솟구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희망을 찾고 소망을 되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에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밀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갈릴리 호숫가의 물결은 찰싹찰싹 그곳에 세워진 여러 배들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 곁에는 밤새워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이 다음 출호를 위해서 그물들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배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 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라는 한 어부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어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여,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주시겠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상당히 단순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시몬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은근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 이 인생의 빈배를 경험하는 공허한 상태고 피로가 완전히 극도에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잠도 못 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은근히 열을 받을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녹초가 되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배를 육지에서 좀 띄어서 좀 이렇게 해주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이 막 이렇게 밀치는데 물로 이렇게 간격을 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인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합니다. 아마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느꼈던 그 말씀의 권세를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또 권세를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순종이에요. 아주 작은 순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순종은 사실 이 베드로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 어떤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유도 묻지 않고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배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접촉점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러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것에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하기 시작해야 나중에 큰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큰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큰 것에 순종하고 큰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런 사람은 거의 100%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이 임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작은 것에 순종하면 나중에 큰 것이 요구되어질 때에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순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삶을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섭은 귀찮게 하는 간섭이 아니라 그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살게 하는 선하신 의도가 있는 삶의 간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후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배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이렇게 이 어떤 목사님이 쓰시던 이 좋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초라한 어부의 배에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이고 보잘것이었다고 생각되는 것도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고 선택할 때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작은 어부의 배가 이제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강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말구유, 말의 먹이통도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누이들 왕이 누우셨던 정말 왕궁의 침대가 되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식에 썼던 보잘것없는 돌 항아리 5개가 우리 주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최초의 기적을 베푸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서 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만왕의 왕이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라가는 정말 이 100마를 탄 그 장군을 싣고 가는 그 말보다 더 멋진 만왕의 왕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그 돌무덤은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누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류 희대에 전무후무한 부활의 전당으로 그곳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작은 어선이 이제는 거룩한 강단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복음이 이분을 통해서 소망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앞에 전파되는 것을 저희 앞에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라도 주님께서 이 컵같이 작은 것을 요구하시면 순종하시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가지고 승천하셨나요? 그런 거 없죠. 베드로 것이 여전히 말구유를 예수님이 가지고 왔나요? 여전히 그 초가집 사람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명료합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쉽고 간결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우리가 복잡해요. 왜 그렇죠? 아니, 경험적으로 아닌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아닌 거예요. 합리적으로 아닌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닌 거예요. 내 지식으로 비추어 볼 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데 내 순종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순종하는 줄로 알아요. 순종을 못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단순하고 진리일 뿐만 아니라 명료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게 되는 것이고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면 혈루병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달리다 보면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면 그 명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가 제압당하고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순종이 단순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논리와 경험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그 알량한 논리와 우리의 이해력으로 가둘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이 고백이 완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 순종이에요.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래? Because you say so.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입장은 어때요? 이 갈릴리 호수는 내가 전공이야. 어부, 고기 잡는 건 내가 전공이야. 이분은 누구예요? 목수예요. 아니 목수가 어떻게 고기 잡는 사람한테 그래? 아니 지금 물고기한테 수영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들이 앞에서 주름 잡으시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네. 오늘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밤을 새워서 수고했는데요.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면 한번 해보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첫 번째 말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볼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을 볼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의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바다 속에 대한 지식을 볼 때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베드로로 하여금 일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교회사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전치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은 동생의 소개로 예수님을 소개받고요.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 이 펜윅이라는 외국 선교사님이에요. 원산에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를 하셨는데 이 펜윅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동아교회를 이렇게 나중에 담임을 하시게 되는데 이 수많은 신학생 중에서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쓰이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생들한테 그 펜윅 선교사님이 한 가지 아주 엉뚱한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요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생들을 많이 모아놓고 지금 여기 무가 많이 있는데 이 무
무 아시죠? 먹는 무, 이 레디쉬를 하나 가지고 가서 지금 밭에, 지금 학교 뒤에 있는 텃밭에 가셔서 거꾸로 하나씩 심어놓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걸 거꾸로 바로 심고 와라 이 말을 잘못했나 보다. 그래 다들 가가지고 이제 물을 어떻게 제대로 착 심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심어놓고 왔어요. 근데 이 전치교 목사님은 어떻게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거꾸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심고 들어왔는데 이 빼닉 선교사님이 저기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신학생들. 우리 잘들 심어내나 한번 가봅시다. 가서 보니까 다들 똑바로 너무 잘 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만 거꾸로 심어놓은 거예요. 이 빼닉 선교사님이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이 전치교 목사님을 선택을 해서 이분하고 동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거를 원상역 번역이라고 해요. 원산 번역이라는 한국말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유명한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1944년에 해방되기 이르는 전에 순교를 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쓰임새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여러분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 합리성을 갖다 대시잖아요. 이성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성과 논리 이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는 주님이 주인이시냐,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시냐, 그분이 섭리를 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냐라는 것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인정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인생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고백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결과는 나는 주님에게만 기대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거예요. 풍요의 비밀을 우리는 비결이 이거예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로 순종을 통해서 걸어 들어가는 하나의 은혜의 운하의 입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의미,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깊은 데로 가라. 나는 그쪽에 고기 있는 거 알아. 내가 어군 탐지기 그걸 가지고 있거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떡밥 많이 뿌려놨으니까 그쪽으로 가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는 믿음의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모험은 언제든지 말씀에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에 의탁해서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어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때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는 건 믿음의 모험이에요. 믿음은 때때로 모험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이성이 열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성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논리에서 벗어난 것 같고 상식 초월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이고 초월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순종하는 것,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땐 모험이지만 이거는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모험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은혜의 언저리에서 찰싹찰싹돼요. 그 은혜의 언저리에서 그럽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요 정도가 인간의 한계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장을 쫙 꺼내서 만약에 볼 수 있으면 열거를 해주세요. 그 속에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들, 경험들, 또 조금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모험을 하면 어떻게? 우리는 날개가 없는 것 같은데 점프를 하면 믿음의 날개로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결과를 보여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모험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패하고 낭망하고 빈대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세컨 찬스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세상에서 출발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되어지고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도전하라고 그러는 그 도전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 나가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갈릴리바다에 노련한 이 베드로가 어찌 물고기를 못 잡으리요? 못 잡죠.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60 넘었지만 60 넘어서 쟁취한 거 있어요? 저 자신도 제가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식사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목회하는 게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를 열어주시는 이게 기적이다. 어제 그 사람이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시작해라 기호가. You can try again. 다시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새 출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이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과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빈배가 만선으로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은 데로 가보지 않겠느냐. 무엇이죠?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지 않겠느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시도해보아라.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시도해봐라. 믿음의 모험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보세요. 보면 어떻게 낭만할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가 나한테 알아주나요? 안 그래. 세상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면 우리들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모험을 해라. 새 출발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동이 가져온 축복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6절과 7절이죠. 그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옆에서 배에서 불러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두 배를 가득 채우는 이런 모습을 6절과 7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하고 자기 것으로 맞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이다.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흔들어 넘치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이 예배 시간을 떼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인도와 감동을 듣지 않고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케이. 이 말씀 아멘.
내 것으로 받고 힘들고 어려워 인생의 빈매를 경험해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깊은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가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율법적으로 매일 때리면 안 바뀌어요. 근데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에 보면 이분이 맨 처음에 선생님이요, 가르침을 잘하시네,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바뀌어서 주님을 부르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기서 보면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요, 그저 그 많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주라는 말을 써요. 큐리에 이런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내 능력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명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면서도 나한테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적용하는 게 실력이에요. 듣고 그냥 이론으로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까 기도해달라고 우리 김하실 권사님 뭐 이런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니 그분이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식사하셨잖아요. 병원에 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유복성 권사님 간다고 그분 연로하십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복성 권사님 가는 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하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찌 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말씀의 가르침이 그분의 행하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 고기를 잡히는 그것을 보면서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고기 되어 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를 이루신 분이 창조를 다루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 자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인이 아님을 주인인데 주인이 아니라고 그 부인했던 이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인입니다 떠나라고 말할 때 이거는 누구를 죽인 살인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훔친 도둑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 인생이 마치 자기가 무슨 노력해서 얻고 본인이 인도하면서 살다가 본인이 죽고 싶을 때 죽는 거로 착각하는 그 주권의식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야 임마 이제 알았니? 이런 얘기 안 하셔요. 깨달았으니 됐다 이렇게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이제 깊이 그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죠?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은혜의 풍요를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운명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하고 이제는 사람을 낳는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다못해 이 컵 하나를 만든 이 컵을 만든 주인이 이 컵을 왜 만들었는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손수 한 장을 만드는 사람이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과 저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다 다르죠. 컵이 컵의 모양을 가지고 컵의 역할을 하듯이, 손수건이 손수건의 역할을 하듯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르시는 것은 은혜인데 은혜를 체험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 경쟁하다가 멸망당해요. 잘못하는 거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받았으면서 개인적인 삶과 어떻게 희한하게 빠져 있다가 그만 눈도 뽑히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열방의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를 따르다가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과 세상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주 예수를 팔고 엄청난 죄를 짓고 그만 창자가 터져서 죽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다른 은혜 체험자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살인자요, 또 강물에 모두가 빠져 죽는 가운데 그를 구원했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목동으로 보잘것없던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에게 준 것과 동일하게 주었어요. 이 은혜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되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개인적인 성취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부와 권세를 갖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담을 넘은 가지가 되었어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두 경우가 있는 거죠. 이때에 베드로가 세 번째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서 놀라는,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셔요. 10절에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때 베드로가 세 번째 순종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배를 놓고 갔다고 해서 그 배를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베드로 배 그냥 있어요. 베드로 겁니다. 소유권 이전 안 됐어요. 지상에서. 물론 궁극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소유권 이전 안 했어요. 더 나은 하나님이 분명하신 목적을 향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순종이 되는구나.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안 가고 말씀하시는 분의 그 길을 가는 게 순종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말씀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야 TV 그만 보고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TV 보는 거를 안 해야 돼요. 컴퓨터 게임 포기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둘 다 잡고 싶죠. 순종, 이것도 갖고 순종하는 척하고 축복도 받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말하면 너도 날 이해하지. 나는 왜 인생이 간당간당 이래요. 네가 나한테 이해해달라고 그러죠. 나도 네가 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간당간당해서 나도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순종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기와 순종의 배경에는 볼 것을 본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증기기관차를 발견했거든요. 이 난로에서 솥이 막 어떻게 주전자가 불불 끓으면서 어떻게 전기가 막 솟아나는 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에 수없이 많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전기기관차의 원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차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에 가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사과 과수원 주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직 아이작 뉴턴만 그곳에서 만류 인류의 법칙을 보았어요. 아, 사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손같이 가벼운 것도 위에 오면 반드시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 이 인력이 있구나, 만유 인력이 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보이시에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가 드러나니까 그거를 통해서 보게 돼요. 아, 이거구나. 그때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선생이 아니라 이제는 섬길 대상이 생기는 주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 세속의 어부가 천국과 왜 천국의 어부가 되는 것을 보여줘요. 세속의 사업가가 이제 천국의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낚시꾼이 되어서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예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은혜의 바다로 드러나는 통로예요. 그 속에 있는 물고기 잡고 싶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뭐죠?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가 함께하는 삶은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굶었다는 기록 보셨어요? 가난하게 살았다는 기록 보셨어요? 여러분 담대히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실패해요. 저도 실패하고 우리는 다 낭망해요. 우리 인생이 허무할 때가 있고 빈배를 경험할 때가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신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서십시오. 새로 출발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새롭게 할 수 있다. 내가 지난밤에 경험했던 그 슬픔과 고뇌와 그 허무의 배들, 빈배는 그것으로 족하다.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새로운 일이 여러분에게 생길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다 수제자가 되어서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컵같이 달란트를 받으셨으면 컵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수건이 되었으면 수건으로 사시고, 마이크였으면 마이크로 사십시오. 마이크가 마이크로 살지 않냐고 자기로 살려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을 방해할 때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